맞아서 드린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의 그 가사와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집에 그 집의 이정표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틀을 세울 수 있는 모퉁이들 되셨다 하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셨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또 모퉁이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또 직접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종료 주일로, 그리고 고난 주간 한 주간으로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저희가 깊게 만나고 또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종의 역사 그리고 노예의 역사는 인류의 길고 긴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었던 인간의 모든 역사의 시간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 어느 한때 고통받는 노예나 종이 없었던 때가 없을 만큼 종의 역사, 고난의 역사는 깊게 새겨져 있는 인간 사회에 들어와 있는 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노예, 종,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노예로 살고 또 종이 되어서 고통받는 이들이, 그런 존재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시적으로는 노예,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노예 같은, 종에 처해지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던져졌던 실존들,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은 달리 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노예, 때로는 여성 억압, 여성들이 고통받았던 때가 얼마나 깊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 때를 완전히 벗지 못한 채 인류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때때로는 식민지 수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다 종과 노예의 다른 이름들로 나타났던 것들이거든요. 최근에는 저희가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고통, 창조 세계의 종노릇하는 것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창조 세계의 모습이 오늘 모든 인류 속에 주된 주제로 또 부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구에도 많이 보입니다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형제로 보내주셨는데 형제가 되지 못한 채 마치 노예인 것처럼 종처럼 하는 인권의 문제들, 또 요즘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 속에 많이 부각이 되어졌습니다만 학교 폭력의 문제예요. 학교 폭력의 문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참 많았었거든요. 아이들이 심지어는 학교의 폭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살던, 제가 자랐던 동네에는 아이가 자살한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세상이 개화가 되어졌고 지금 21세기 광명천지 이 시대를 살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학교 폭력의 문제는 우리들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자유자가 되지 못한 채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 하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던 당시에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동네에서 그 자유에 대한 연설을 아주 잘하는 연설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연설의 주된 주제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연설을 설득력 있게 뜨겁게 감당을 했는지, 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정말 자유가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 다짐을 하게 했던 그런 연설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연설가에게는 잭이라고 하는 이름의 노예가 한 사람 그 가정에 섬겼는데, 이 노예였던 잭 역시 주인의 이 감동적인 연설을 들으면 언제나 마음속에 큰 경탄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너무 주인의 연설이 감동적이고,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또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존재에게는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그 삶의 조건이 자유인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연설을 주인을 통해서 늘 듣다가 어느 날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고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항상 자유에 대한 주인님의 연설을 자주 듣고 또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인님은 자유를 위한 연설도 너무너무 잘 훌륭하게 하시고 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십니다. 근데 주인님,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잭은 저는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사람들은 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연설을 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 보면 여전히 노예를 자기 삶 가운데 거느리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노예된 삶을 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한 단면의 짧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습니다. 벌써 역사가 꽤 오래되었죠. 1863년 1월 1일에 이루어진 노예 해방의 선언 말미에 보면 이 모든 노예 해방이 오늘 선언이 되어지면 이후로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은 노예들은 모든 자유의 몸을 얻을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그 선언문 말미에 보면 이런 기도문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 일이 이루어졌던 때가 1863년이었는데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노예들이 면화와 담배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대다리 농장에서 고통받던 때가 그때였는데 그때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종된 모습, 노예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저희가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종의 제도에 대해서, 노예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제도나 노예의 제도를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종을 두고 살아가겠느냐, 노예를 두고 살아가겠느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 생명의 모든 세계 속에는 자유가 있고 생명의 세계가 되어지고 기쁨의 세계가 되어지고 평화의 세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지, 누가 누군가에 종속되어져 종노릇하거나 노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몇 군데 말씀을 좀 저희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번역이 저희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다른 번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앞에 우리 자막에 소개되는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사신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값을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종노릇하고 누군가에게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우리 인간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피조세계도 함께 지어주셨는데 피조세계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탄식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피조물조차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속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모든 피조 세계 역시도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이러다 보니 우리 공산권에서요, 중국이든 북한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백성들이 종로로 타듯이 살아가거든요. 모든 사람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을 읽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자유를 갈구하게 될까봐 하여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세계를 허락하지 않는 세계가 공산주의 진영이나 모슬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왜 깨닫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 노예나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자유 안에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의 백성들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나가 보면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종을 이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거나 육신의 종로로 타거나 사람의 종로로 타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사람들, 죄의 종로로 타거나 사람의 종로로 타거나 육체의 종로로 타거나 수많은 이데올로기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종이 되신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신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 말씀 속에 오히려 종의 모양을 가지셨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성경 말씀 속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왜 우리에게 종이 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종이 되어 주셨을까? 저희가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 속에 종의 노래라고 하는,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4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등장을 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 생명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대신 짐을 지고 종들을 해방하는, 자유를 얻게 하는 야훼의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 말씀 속에 4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종과는 좀 달라요.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종이나 노예와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의 모습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 성경에서는,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야훼의 종으로 오시게 되면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종의 모습을 이사야서 42장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종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곱의 자녀들을 세우는 사람들, 잃어버렸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가 야훼의 종, 이스라엘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훼의 종의 모습이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0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 나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마침내 이겨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터이겠지만 이사야 52장과 53장이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으로 기억되는 장입니다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며 징계를 받되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얻게 하는 야훼의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 52장과 53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속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본문이, 종의 노래가 몇 군데 등장을 한다고요? 방금 잘 안 들으셨습니까? 몇 군데 등장을 한다고요? 4군데 등장을 합니다. 42장에는 꺼져가는 등불, 또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종, 그리고 49장에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 오늘 제가 읽으셨던 50장 말씀 속에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도 이 모든 고난을 끝내 이겨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 52장, 53장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모든 고통 어린 양이 되신 여호와의 종, 끝내 우리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이사야 말씀 속엔 다 노래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4군데 말씀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야훼의 종의 노래,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우리 아마 만민 가족들 다 노래를 좋아하실 텐데, 저 멀리 어렴풋하게 들려오는 노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저기 멀리 창가에서 그냥 내 귓전에 얼핏 그냥 멀리서 그냥 울려오는 노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도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하여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노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내 삶 가운데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져서 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필요가 없다면,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함께 부르지 않아도 아마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노래인데, 지금도 고난받는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신 노래이니, 이 모든 노래에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의 영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중심을 담고,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여서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4가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함께 들으며 함께 이 노래를 불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세상 노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 열심히 불러가는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이 구원의 의미를 저희가 깊게 고백해 내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을,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저희가 권면하고 권고하기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인생을, 삶을 사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난민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이사야 50장 말씀에서는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3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함께 새기면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을 종료주일과 또한 고난주간을 당하여서 함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의 종은 오늘 말씀 저희가 읽으셨던 4절 말씀을 보시면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는 좀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칼라라 그러나요? 스칼라식, 학자적인 소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가리켜서 학문을 능통한 사람을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50장 4절에서 말씀하는 학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지금도 내가 무언가를 배워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들으며 깨치며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이 입술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한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의미의 학자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매일 새벽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능력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내 삶 가운데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어떤 일을 대하든 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며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그런 학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좀 한 가지 권면하고 싶고 권고하고 싶은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모든 예배자들, 전체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루 아침에 해가 뜨고 이른 새벽 잠을 깰 때마다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형편에 따라서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저마다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영상으로 요즘 새벽을 깨어나가기도 하지만 우리 영적인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적인 새로움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저를 학자같이 주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자녀를 저희는 구원시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자녀들이 시간이 완전히 역전되었잖아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한테 새벽이 있느냐 물어보면 새벽이 없다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자녀들도 새벽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밤새껏 게임을 하거나 자기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다 보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기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에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면서 그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셨고요, 여러분 시편 기자에도 보면 인자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침과 새벽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약속의 말씀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교회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 귀를 기울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함께 증언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리 가운데 여호와의 종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 나는 뒤로 물러서서 후퇴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것이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모진 하나님 분노로 다친다 할지라도 만약 등을 때리면 등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뺨을 치면 뺨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의 모든 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나는 그 길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불을 받고 하나님 섬겨 나갈 때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시와 모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나서 자기의 집에 들어왔을 때 창문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나의 뺨을 치려면 치라는 것입니다. 내 등을 치려면 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군가 나를 모멸하거나 멸시한다면 그 모든 멸시와 모멸을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요즘 세상 사람 부끄러워인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데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달려갈 때 담대하게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요, 옥중생활 하는 동안 모든 간수들이 오히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다 그래요. 근데 31살 된 위순감에 갇혔던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수들에게, 기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안중근 의사에게 글 한 점 받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인 흠모를 했으면 간수들이 그렇게 나서서 그분이 적어주는 글 한 편을 받고자 했겠습니까? 글 한 자를 얻고자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죄수 같은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가 자유자였었고, 그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민의 삶을 살던 이가 안중근 의사였으니 31살의 나이에 그런 삶을 담대하게 걸어갔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종이 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선포하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내 얼굴을 무슨 돌같이 하셨다 그랬습니까? 부싯돌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나를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부싯돌같이 무엇과 부딪혀도 절대 깨지지 않는 부싯돌같이 나를 만져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난 부싯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저도 좀 성품 자체가 사실은 물렁물렁한 데가 좀 많아서 여리고 또 약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고 권고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약하지 않고 부싯돌처럼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으로 부싯돌같이 굳은 삶을, 굳건한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구나. 오늘 아까 찬양 드릴 때 주제가 무슨 돌이었습니까? 그때는 모퉁이 돌. 지금 무슨 돌입니까? 부싯돌.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모퉁이 돌, 나는 부싯돌.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부싯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부싯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머리 막 때리지 마시고요. 또 진짜 돌인가 싶어서 막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여호와의 종은 모든 삶 가운데 부싯돌처럼 굳센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 속에 자주 인용하는 분들입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믿음의 담대한 밝은 기운을 언제나 떨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연세 80에 노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만 그런 티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싯돌 같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여호와의 종인데 이런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냐, 이들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먹이라 밥이라 선포하고 그 땅을 향해서 걸어나갔던 이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젊은 때 소년 다윗 때의 모습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거든요. 앞에 무엇이 서 있든지 문제가 되질 못했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가로막히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혀 걸림돌이 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퉁이들 되신 하나님, 나는 부싯돌처럼 일어나서 이 모든 걸림돌을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런 모든 선포를 하며 달려갔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께서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간직한 채 승리의 삶과 발걸음들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 42장 그리고 49장 50장 52에서 53장까지 4번에 걸치는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목숨을 어떻게 주실까 하는 것을 잘 미리 예표하신 말씀들로 우리가 받는 말씀들이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얻는 대로 이 부분들 42장 또 49장 50장 52장 53장 말씀을 가까이 좀 묵상하시면 여호와의 종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저희가 좀 깨닫는 바가 깊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어떤 종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육체의 종으로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고난도 이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게 의롭다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으로 일평생 승리의 삶을 걷는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참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는 초청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깨어나가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야훼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함께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참된 종들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